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의 의 때문에 망한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만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날에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 보면요,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대로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매장하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라는 안식일법에 정말 성경을 잘 지켰고 안식일 잘 지켰고 잘 지켰다는 의의가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이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몇천 년 동안 그 핍박과 노예 생활했던 이유가 이걸 깨시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깨려고 고난을 줬고 핍박을 했는데 이게 참 안 깨지는 거죠. 사람에게는 참 이게 이상하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가 잘했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잘했거나 또 내 자녀가, 내 손자, 손녀가 긍정적이게 잘하는 거 있으면 막 인정받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렇게 칭찬받고 긍정적인 인정을 받아야만이 용기가 있고 의욕이 있고 힘이 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여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이게 아닌 건데 왜 여기에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10%만 잘해도 90%처럼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의가 강해지냐는 거예요. 의의는 내 잘한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싶듯이, 더우면 찬물을 먹고 싶듯이 내 무의식 속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많을수록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칭찬과 난 잘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의욕을 얻고 싶은데 이게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누가 용기를 주고 위로해 준다고 해서 내가 그 용기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핵심은 내 속에 있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사랑으로 회개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이것이 안 되니까, 이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열정과 용기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안 나올 뿐이죠. 근데 이걸 자꾸 회개를 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긍정적인 칭찬과 또 좋은 말을 했을 때 뭔가 이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뭔가 순간에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용기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용기와 열정과 긍정의 평가 속에서 뭔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이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잘못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랑이 있으면 회개가 되는데 사랑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내가 잘한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요, 친구의 덕으로 봐요. 내 잘한 걸 덕으로 보지 않잖아요.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친구의 덕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잘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친구의 덕으로 보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능력을 줬고 잘한 걸 줬으니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찾고 싶어서 문제의식 속에 자각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느끼어 깨달아서 깨닫다 보면 속에 있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만들어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치와 원리가 느껴지죠. 그러면 주의력이 강해져요. 이 문제를 풀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막 능동적 의지가 나와요. 이게 용기요 열정요 에너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했어요. 철저히 지켰어요. 율법을 순종했어요. 그 잘했다는 주장이 긍정적인 칭찬을 받는 만큼 잘못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다 보면 무의식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해져서 그 열정과 에너지와 사랑과 용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한 걸 주장해서 그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도움과 부모님의 도움과 상대의 도움이나 친구의 도움으로 보지 않지요. 난 잘했어. 난 똑똑해. 우월해. 머리가 좋아. 근데 문제는 느껴 깨닫는 문제의식이 없어지면서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이 현상 생기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이 현상 생기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또 시작이 되죠. 뭐든지 통일성이 없어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어수선하고 이성적으로 정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내가 똑똑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예쁘면 잘 될 것 같고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잘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책임을 하나님께, 부모님께, 나라에, 대통령에게, 사회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안식일의 의도와 뜻을 이해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화 속에서 친구와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 대화하다 보면 서로 의도와 목적을 이해 못하고 시시비는 잘 따지잖아요. 논쟁은 잘하는데 그 의도와 뜻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율법 안식일을 잘 지켰는데 안식일의 의도와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잘 지켰는데 잘 몰라요. 공부를 잘했는데 똑똑한데 우월한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회개할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무의식 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생각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은 뭡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서 분석해서 거기서 답을 찾고 지혜를 찾고 능력하고 연합하는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장한데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주장을 해요. 똑똑한 지식을 주장해요. 생각이 부족해서 똑똑한 지식 주장한다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똑한 지식 플러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 보면 대부분이 생각은 없어요. 주장을 해도. 생각은 뭡니까?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분석을 파악하면서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이러면 해로운 결과가 있고 이러면 그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고 뭔가 결과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돼 있고 이러면 도움이 되고 이러면 저주가 되고 불행해지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각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는 분들 보십시오. 음식은 다양한 성질이 있잖아요. 짠맛과 신맛과 다양한 성질이 있어요. 생각이 움직이는 사람은 이것을 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넣으면 맛이 어떻게 나오는가 알아요. 이러면 어떻게 나올 거고 이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알아요. 그런 음식이 맛있죠. 맛있으면요.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행복해해요. 행복하면 자신감 가져요.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걸 보고 누군가 맛있게 먹으면 내가 행복하고 자신감 가져요. 그러면 내 자신이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근데 의가 강한 사람은 이게 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잘했지, 내가 잘못 없어, 내가 만든 건 맛있지, 내 생각이 맞지, 그건 자기 행복이에요. 남의 행복을 몰라요. 남이 이랬을 때 행복할 것이고 불행할 것이고 화가 날 것을 불쾌한 걸 몰라요. 내가 했으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만 할 뿐이에요. 내가 말했으니까 행복할 거야 말할 뿐이에요. 생각이 자극이 안 돼요. 의의란 게 그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너를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해야 돼. 자기 행복을 먼저 생각하지. 그러면 생각이 싫어요. 생각이 자극이 안 되니까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어 놓고 차이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놓고 막 푸짐하게 주잖아요. 푸짐하게 줄 때 뭐 합니까? 맛있게 먹는 거 보고 값어치 따지지 않아요.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전문가 음식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한 걸 높은 가격에 받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화를 내지요. 난 똑똑하다, 전문가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하는 의의가 강한 거예요. 근데 맛의 깊이가 없어요. 인생의 깊이가 없어요. 지식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의의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상실해요. 진짜 자신감은요. 내가 한 것 가지고 상대가 생각하고 행복해하고 도움이 되고 해서 그러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있는 그대로 내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못난 것 잘난 것 그대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똑똑하고 주장하고 잘못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지만 자신감이 없어요.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는데 내 자신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상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참 공부해야 된다, 교육시키죠. 그래서 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해요.
근데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부모님의 덕이요, 선생님의 덕이요, 학교 덕이요, 친구의 덕이라 하지 않아요. 의가 강해요.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우월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라는 자존심의 의의를 키우죠. 난 잘못 없어요. 그런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무의식의 잘못에 들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문제의식도 없고 생각하는 의식도 없고 자각하는 의식도 없어요. 모든 게 수동적이고 억지로 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지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잘해야 행복할 것 같고, 자, 엄마의 행복을 몰라요. 내가 공부해서 엄마가 행복할 거라는 그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그럼 낙심과 창의적인과 어떤 어려움이 이겨낼 수가 없고 자화자찬하는데 자신감도 없고 행복감도 떨어지고 공부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 잘한 거 가지고 90% 착각하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의가 어떤 자기 인생에 소화림이 없게 하는 거지요. 참 근데 지금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공부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살려면 생존을 하는 게 공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의 의의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엄마잖아. 내 말이 맞지? 하는 의의가 너무 강해요. 너무 세요. 그럼 부모의 의의가 강하면 자녀는 일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시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순수한 사랑으로 순수하게 회개하면서,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못난 것 가지고 자녀의 부족함을 이해하면 의리 되는 거잖아요. 그 자녀의 실수를 가슴 아파하고 문제의식 갖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생각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생각하면 자녀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엄마의 의의가 사라지고 을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면 자녀들도 스스로가 자기 공부한 걸 의의로 삼지 않지요.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요. 나는 엄마 때문에 공부해. 엄마 고생했어. 없는 돈 다 긁어서 나에게 줬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엄마 돈 있잖아. 돈 많잖아. 생각이 자극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지켰고 안식일을 잘 지켰고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핵심은 뭐냐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평생 태어날 창조 원리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이란 두려움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당했는데 이걸 아는 게 믿음이고 사랑이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 많은데 돈을 쓰네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엄마가 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을은 뭐냐? 나의 죄와 부족함 가지고 자녀의 실수와 부족함을 이해하는 거. 근데 우리는 갑이잖아요. 갑은 뭡니까? 내 잘난 거 가지고 자녀의 문제점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갑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엄마가 희생한 거 없어요. 내가 희생당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을이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자기 의가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가난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져지는 사람은요, 똑똑해도 생각이 자극되면서 내가 이렇게 우월하네, 내가 똑똑하네, 매력이 있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감사하네. 근데 나같이 나보다 부족하고 열등하고 약한 사람에서 미안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월한데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는 머리가 좋은데 너는 좀 머리가 떨어지는구나.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성질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너 나보다 못하지, 너 나보다 못하지, 갑이 되려고 그래요. 그럼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지죠. 자,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이런 사람들 보면,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보면요, 이거보다 바보가 없다고 생각들어요.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요, 자기를 우월하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 우월하다 주장할 때 내 잘못과 부족함과 약점을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상대는 언제나 내 긍정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100% 설명을 난 똑똑해, 우월해, 난 대단한 사람 해도 상대는 1%도 인정 안 해요.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려고 약점을 찾죠. 근데 내가 똑똑하다, 갑이고 주인공이 되고 의가 강한 사람은 내 잘못을 파악할 능력이 없고 상대는 내 잘못과 약점을 공격 들어오는데 대응할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똑똑하대요. 자기가 바보들인 줄 모르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보면 역겹다고 하잖아요. 왜 역겨운 줄 아세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난 걸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약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자 약점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아주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공격하면 되네. 약점을 공격하면 되는데 그 똑똑하다는 사람, 자기가 어떤 의가 강한 사람, 잘했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타고나서 왜 당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나이가 60 중반까지 먹어보니까 이제 인생이 조금 눈뜨는 게요, 잘난 사람은 계속 당해요. 바보처럼 당해도 당한 걸 몰라요. 포장하죠. 당한 걸 냉철하게 문제의식 같지 않아요. 내가 당하지 말아야 자녀에게,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데 당하고 나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적당히 포장하는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내놔요. 이 다윗이에요. 자기 잘못 다 봐요. 잘한 얘기를 안 해요. 의의가 없는 사람 잘한 얘기를 안 해요. 잘못과 부족함과 인정해요. 인정할수록 상대가 나한테 잘못을 공격하는 거 아니까 내가 대응하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보예요.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상대가 나한테 당하고 공격하는 걸, 약점을 공격하는 걸 몰라요. 자존심으로 덮을 뿐이죠. 자존심으로 덮은다고 해서 그게 안 당하냐? 평생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것까지 좋아요. 공격하는 사람이 악해지잖아요. 진짜 안 당하면요, 잘난 것 가지고 의의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못난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이런 사람은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덕으로 보고 그것에 내 똑똑함과 우월함으로 누군가 행복하면 좋다라고 겸손해져요. 이런 사람 기쁨이 나와요. 기쁨과 감동과 감흥이 나와요. 기쁨은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감동에 느끼어 깨달아서 뭔가 이치를 누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흥이 나와요. 뭔가 자연스럽게 행복과 사랑 지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내가 뭔가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뭔가 이게 나오는데 의가 강한 사람은 이게 안 나와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싫고 결혼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사랑과 감동과 감흥이 일어나면 함께 고통하고 함께 이겨내는 힘이 생기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바벨론과 아수르의 지배를 몇 천 년, 한 4, 5천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바벨론 나라는 여러분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장악했던 거대한 대국이에요. 그 대국 속에서 몇천 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무 의가 강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흥과 이게 없었어요. 그 짓눌렸죠. 낙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애들이 다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낙심, 절망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냥 화가 난 것뿐이에요.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은 뭐예요? 문제를 이해할 능력이 부족한 마음과 정신이 자극되지 않아서 마음의 부작용인 거예요. 지금 신경질, 분노, 흥분되는 건 이 마음의 부작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인 능력이 없고 흥분하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내가 화냈어, 성질냈어, 기분 나빴어. 이성이 없어요. 정신과 이성에 자극이 없어요. 생각에 자극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몇천 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의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함께 슬픔 속에서 뭔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치가 눈뜨고 자신감을 가질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 초인적인 존재와 슈퍼히어로를 원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드라마 가만히 보세요. 영화를 보세요. 초인적인 어떤 존재나 슈퍼히어로를 찾아요. 주인공의 어떤 왕자를 찾거나 부자의 공주를 찾거나 지금은 또 무당의 엄청난 환상적인 기적을 행하는 무당을 또 쫓더라고요. 이렇게 환상적인 초인적인 인간을 만나요. 내가 의가 강한 사람은요, 번아웃이 되면서 자신감도 없고 뭔가 이치와 사리를 분별할 힘이 없고 흥분은 되는데, 그러면 나를 어떻게 도와줄 위대한 사람, 모든 내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사람, 내 아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사람, 히어로를 찾는 거예요. 슈퍼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 내 남편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참아줘야 되고, 내가 이러니 내 아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질이 이러니 이렇게 날 참아줘야 되고, 유대인들이 그걸 원했어요. 자기 선민이라고 하면서 슈퍼히어로로 환상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구세주를 원했던 거예요. 슈퍼히어로를 만날 구세주가 있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위대한 민족을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뇌는요, 잘못이라는 신호가 딱 들어오면
잘못이란 신호가 들어오면 내가 의가 없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두려움을 인식하고 풀어낼 수 있고 그 잘못 지혜를 갖게 하는 뇌의 원리래요. 근데 의가 강한 사람은 잘못이란 신호를 줄 때 사랑을 못 느끼고 잘못이란 것에서 뭔가 두려움이 많아지고 그걸 풀어낼 지혜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슈퍼히어로를 찾는 거예요. 자, 결혼할 때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 깜짝 놀라는 게 여자는 한 남자를 바라볼 때 한 남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히어로 남자를 보는 거예요. 돈도 많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기분 나쁠 때 풀어주고 막 눈치껏 알아서 풀어주는 사람을 찾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돈도 없고 부족하니까 이런 위대한 남자, 왕자 같은 남자가 등장해서 센스 있게 나를 이해해주고 돈을 주고 뭐 다 풀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문제는 뇌에서 잘못이라는 걸 인식할 때 그 두려움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산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원하는 슈퍼 히어로로 오지 않았을까? 천하고 가난하고 정말 비참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가 의리 되어서 의가 없고 의리 되어서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가 잘못이라는 신호를 주었을 때 사랑을 느껴서 잘못을 회개하고 인정하며 스스로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잘못의 지혜를 찾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의가 없고 의리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나 모든 드라마의 책액 속에서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은 나약한 존재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의의가 없을 때. 내가 의의가 없을 때. 내 속에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무의식 속에서 벗어났을 때 긍정의 칭찬을 원치 않지요. 인간인데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상대나 서로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행동한 것 상대가 도움이 되고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몇 천 년 동안 이걸 가르치고 깨우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살면서 이 60, 70 평생 살면서 이거 하나 깨면 잘 산 거죠. 여러분이 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지켰고 대신에 자기 의가 강했습니다. 그 강한 것이 얼마나 악하고 망한 길로 가게 했는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잘했지, 난 똑똑하지, 내 말이 맞지. 근데 회개도 없고 난 잘했다는 의가 내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걸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잘못이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용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자꾸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지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내 인생에 내 히어로를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나의 있는 찬한 모습, 내 있는 그대로
내 약점, 내 열등함을 인정하고 상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